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어제 공부하셨던 그 팜플릿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 있으면 손들어서 팜플릿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어제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제 나머지 이제 4강 팜플릿도 있고요. 이 3강 팜플릿을 안 가지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겁니다. 우리 3강 팜플릿 제 14면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4면 제 5장 성령님의 각성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성령님의 각성, 성령님의 인치심, 기름 부으심,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요점을 배우게 됩니다. 흔히 성령님의 역사라 그렇게 말하면 상당히 신비로운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내용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해의 한도를 훨씬 초월하는 일이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한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지각을 훨씬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그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의 분량에 맞게 역사하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참 놀라우신 우리의 보혜사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그 한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인도하고 안내하고 가르치고 각성하고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후견인을 가리켜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라크레토스라는 것은 한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항상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또 범사에 그의 모든 삶 전체를 관장하면서 늘 도와주는 그런 후견인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할 때 흔히 신비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은사주의만에 빠진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상당히 위험한 데로 나가기 때문에 은사주의를 경계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를 섬기고 우리 믿음에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이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건 틀림없는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사나 행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어떤 종교적 신비감만 주는 것으로 마치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양자의 영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신호나 무슨 신비로운 느낌이나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가.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감동을 받기 때문에 느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 감동과 느낌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성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같은 것인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뭘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을 주목하라 이런 대목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각성하시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 행사를 통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과 또 약속과 성취의 그 놀라우신 구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성령님의 각성 부분 우리 13면 보십시다. 앞에서 말한 복음대로 우리가 어제 복음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보장,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여김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보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 그 당사자 자신의 개인적 종교적 성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각성의 결과입니다. 뭐의 결과라고요? 성령님의 각성, 거듭나게 하시고 각성하시는 이 성령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박국의 논란은 어떤 의미에서 성령님의 각성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하박국은 이미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이었지만 다시 그 영혼이 각성을 받아 소성함을 입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놀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께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상고했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놀라게 되는 것이죠. 소스라치게 놀라게 돼요. 이게 각성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각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영적 각성을 받아서 앞에서 말한 복음의 핵심대로 어제 말한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미하심과 그 뜻하심과 행하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로 각성하고 놀라게 되는데 이 각성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영혼을 죽은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박국의 놀람은 영적 각성이요 성령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셔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구원 신앙에 이른 사람은 바로 그 놀람과 각성과 두려움과 참된 안식과 평안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놀라고 이 각성, 두려움.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알지 못하던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두려움. 이건 불안감이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누가 두려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각성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또 안식을 찾게 되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요점은 연대교회에서 매우 강조되어야 할 요점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회중에게 위무하고 위로하고 달래고 힘을 주는 데만 열심히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부존하여 잘해주시는 마음 좋고 좋으신 하나님의 선심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선심을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놀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각성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무서운 실상에 대한 반응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구원의 참빛을 받은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령님의 각성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 하박국 3장 1절 이제 시기 오늘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 목사님 읽으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 진행되는 하나님의 행사가 이제까지는 그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왜 이 세상이 이런가 여기에 대해서만 하박국이 생각이 가 있어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박국이 눈이 열려서 그 모든 진행되는 행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의 행사,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행사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속에도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영광이 진행된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장 4절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계속 읽으세요. 하박국의 각성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영적 각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더욱 선명하게 인식한 사건이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절대적 필요와 그 구원 신앙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는 방식은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주시는 각성으로 성령님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절대적 논리에 기반을 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종교성으로 한번 믿어보자, 열심을 다해서 한번 이런 믿음을 가지면 위안을 받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믿어보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행사의 결과니까 우리의 믿음은 필연의 결과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됐다면 가다가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한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그 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믿음인데,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과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대속의 큰 대업을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강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강화의 말씀 속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읽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실상,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실상을 깨우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령님의 책망과 각성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이 책망은 누구한테 하시는 책망이에요? 누구한테 하시는 책망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책망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그 처지에 있는가를 깨우쳐 주심으로
거기서 벗어나라. 너희도 그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으려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각성을 주신다는 의미로 세상을 책망하시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세요. 여기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표현은 인생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함은 단순하게 우리의 종교성을 고양시킨 결과로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는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 만일 누가 그런 수준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는 아직 영생에 이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절대적이고 절박한 필요를 인식하게 하신다. 그 성령님의 일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다고 하신 것이다. 책망은 죄와 잘못과 허물의 실상을 지적하여 그 공고함에서 벗어나라는 다그침이다. 그렇죠. 각성, 책망, 각성. 불이 났어요. 불이 나는데 불이 난 줄 모르고 그 방에서 그냥 자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깨우치겠어요? 각성을 시키고 큰 소리를 쳐서 뭐 하고 있느냐? 불이 났다.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될 필요성을 깨우쳐 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책망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계속요. 그 성령님의 책망하심에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반응을 나타낸다 함은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났다는 신호다. 그러니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하심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개는 성령께서 살리신 영혼, 거듭나게 하신 영혼이 보이는 필연적인 반응이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으면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군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반응을 나타낸다는 건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회개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면에서 나오는 그런 단순한 양심의 좀 깨우침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성령님의 각성과 책망을 받고도 우두커니 그냥 아무 반응도 없는 이는 없다.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과 이 각성케 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각성을 받은 사람이 결국 진정한 의미의 자유함을 얻어요. 너희가 내 말이 가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성령님의 각성의 세 요점 계속 읽으세요. 자, 그러면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신앙은 바로 성령님의 각성의 세 요점을 기반으로 하여 서 있다. 그것이 없으면 구원신앙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각성, 의에 대한 각성, 심판에 대한 세 각성, 이제 하나인데 이걸 나눠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먼저 죄에 대한 각성, 그걸 이제 영어로는 conviction of sin이라고 그러네요. 죄에 대한 각성. 자, 계속 읽어보세요. 성령의 책망과 각성하게 하심의 첫 번째 요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망을 가장 먼저 언급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데 죄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렇죠. 불순종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 같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의 비극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멸망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왜 비참한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숯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이 모든 인생 위에 이글거리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멸망은 소멸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멸망받는다 그러면 그냥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멸망은 무엇인가? 복되게 존재할 조건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존재하는 것이죠. 자, 더워 죽겠어요. 더워 죽겠어요. 더워 견딜 수 없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더워, 너무 더워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에어컨이 필요하잖아요. 시원한 에어컨이. 얼마나 그 더운 그 무더운 철에 그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우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데 더 뜨거운 열기가 부어져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응? 너무 추워 죽겠어. 우리 이제 인생은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추워 견딜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따뜻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뜻해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우리 교회가 가장 따뜻할 거예요. 들어오면 얼마나 이렇게 온기가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뭐 영하 15도 막 20도 내려가는데 그런 불기가 하나 온기가 없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멸망과 영생의 차이는 존재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대한 것이요. 자, 그걸 이제 생각하고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지옥에 간 부자의 상태를 들어보십시다. 읽어보세요. 그들은 다 죽었으나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행로가 판이하게 달랐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게 해주세요. 이런 탄원을 했어요. 그 물 한 방울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좀 서늘게 하세요. 그런데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자, 16장 26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멸망한 부자는 혀를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은 채 지옥의 불꽃 속에서 괴로워한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거한다. 우리는 그 두 사람을 통하여 멸망과 영생의 차이를 본다. 그러니까 멸망과 영생의 차이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는 너무 영화롭잖아요. 거기 낙원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낙원이라고 그래요. 낙원. 거기는 고통이라는 것은 없어요. 복락과 낙원, 복락만 있고 즐거움과 희락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곳,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만 있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가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꾸며낸 얘기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상태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 있어서 멸망과 영생의 문제보다 더 크고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누구나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셔 멸망해서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영원한 장래를 위하여 멸망해서 영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악독한 일이고 미련한 일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미련함과 악독이 얼마나 크고 용서받을 수 없는지를 깨닫고 빨리 예수님을 믿기에 각성하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예요. 성령 회방죄, 예수님 그 성령 회방죄의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악한 것이고 멸망 자체인가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보혜사께서 날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나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로 전향한다. 상상이 가요 안 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로 간다는 건 그건 나 자신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가? 성령께서 각성하시고 여기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런 각성을 우리 속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다 손을 놓아도 뭐만은 손을 놓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은 손을 놓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그 각성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 믿음을 견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각성이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 믿음의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비참에 빠지는 너희도 그러려느냐? 그런 각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한 각성, 의에 대하여 자 의에 대한 각성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할 절대 필요를 의의 차원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읽으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가 뭔가? 자, 의란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형성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결국 인간이면 궁극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는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밖으로 벗어나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관계가 불화 관계지. 우리도 다 그런 관계에 있었잖아요. 옛날 죄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밖으로 아예
그 영역 밖으로, 하나님 간섭하지 않은 영역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항상 거기에다가 우리 시선을 모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란,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의도 누구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 죄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고 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요즘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이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신다 함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취할 뜻을 완성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오셔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영광으로. 창세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누렸던 영광을 다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만물 위에 모든 만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려고 이제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셨죠.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목사님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의를 이루신,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가신 다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취할 뜻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맡기신 자들을 위하여 속량의 대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읽으세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이 완전하고 그의 의의 효력이 영원함을 온 우주와 천지에 광포한 것이다.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속량의 의와 그 효력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일을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 속에서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각성하실 때 누구를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신 의를 바라보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각성은, 성령님의 영적 각성은 우리의 죄된 상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그 위에 좀 더 읽어야 되겠다. 거기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성탄과,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성탄과 생애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이 완전하고 그 의의 효력이 영원함을 온 우주와 천지에 광포한 것이다.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의 속량의 의와 그 효력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일을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 속에서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운 것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항상 우리 심령 속에 누가 행하신 일이 우리 심령의 눈앞에 항상 밝히 드러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고 제대로 믿다가 할례파가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유혹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책망을 했는가?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 3장 그 1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그러니까 그들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형용이 항상 환상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심령의 눈이 항상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이야 이것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대속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어.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요점을 놓치잖아요. 그 참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팜프레스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어 보혜사로 임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복음의 진수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후에 뚜렷하게 그들의 속에서 뭐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의가 복음의 진수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았어요. 여러분도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왜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있는가?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는 이렇게 교훈으로 나타나요. 교훈으로. 자, 3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이런 그 우리의 그 의식이 뚜렷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 뚜렷한 이 주님께 대한 이 의식이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라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가 주님께 받아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 곧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에 있음을 논증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읽으세요. 거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직접 배웠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배울 수는 없다. 그러나 성령님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뜻 전체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믿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의 각성을 견지하며 예수님의 완전한 속량에 의해 효력을 무한 신뢰한다.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을 직접 배울 때 예수님을 더 잘 믿었어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더 잘 믿었어요.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더 잘 믿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배울 때보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한 각성을 또 주셔요. 자, 거기 읽으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려 죽으셨을 때 마귀와 그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나라의 완전한 패망이라고 여겼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마귀와 그에 속한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어. 다 끝났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너무 자기들의 소망이야. 성경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성경이 진짜라면 자기들은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마귀와 세상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든 게 끝났고 우리가 이겼다 이 생각을 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제 패망이다. 제자들마저 아이고 다 끝났네. 제자들마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다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죽으셨어. 너무 처참하게 죽으셨어. 저러시다가 중간에 가시다가 권능을 발해서 원수들을 물리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끝내 처참하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그 몸에 남겨두지 않은 채 철저하게 죽으셨어. 그럴 때 모든 게 끝났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는데 모든 게 끝났다. 슬퍼하며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여인들이 보았다는 것을 알고도 내려갔어요. 너무 처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 다시 사신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꼭 읽어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세상 임금 마귀와 그에 속한 불순종하는 모든 세력의 심판과 파멸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확증한 사건이었다. 그렇죠.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의 파멸과 그리스도께 속한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을 확증한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선포가, 광포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3절 읽으세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완성이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 세상 임금과 같이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은 이미 멸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상태에 이런 상태에 너희도 있으려느냐? 그건 있을 수 없으니까 빨리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필요성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절대 필요성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절대 논리. 예수님을 믿는 건 상대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절대 논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건 이제 뒤에서 또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건 다 손을 놓고 포기를 할지라도 무엇만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건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조건에도.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거기 한번 빨리 읽으세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앞에서 우리가 들은 성령님의 그 각성의 일을 웅변적으로 증언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 책망에 대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각성하신다고 그랬죠. 그 각성의 실체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과 더불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 속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건 읽으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누가 이런 각성을 일으키셨다고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속에.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다시 각성시켜서 살리셔서 그 진실을 바라보게 하니까 어찌할꼬. 그 다음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도리도 없고 내 의지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도리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역사하셔서 불강력적으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진정한 그 회심과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셔요. 그걸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라는 건 인위적인 어떤 성장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성장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자,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그들의 일은 바로 그 성령님의 각성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읽으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각성을 계속 주시니 주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늘 그래요.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각성을 받고 필연성이 더 깊어집니까? 한가가 됩니까? 필연성이 더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각성이 일어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안식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소망의 눈을 더 확실히 더 열고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일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과 기도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그 심령이 다시 부흥이 된다. 소성이 된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셔요. 그 다음에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그런 각성을 계속 주시니 주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성화 생활도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각성하심과 견지하심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혼자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처럼 내버림을 당하는 적이 없어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시고 성삼위께서 함께 계셔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도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계속 읽으세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시각이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의 영적 시선이 눈앞의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로 옮겨졌다. 자, 이게 놀라운 소성이에요.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일 자체로 우리 인격 전체가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로잡혀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거룩하신 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현안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일의 성취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기도드렸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박국의 심령서에 뭘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걸로 가득 넘치게 돼서 하박국의 심령이 다른 것으로 넘치게, 그걸로 넘치게 돼서 다른 것이 이제 그 하박국의 심령의 그 마음판에 다른 게 끼어들 틈이 없어. 그러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수년 내에 나타내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하박국이 이제 앞으로 닥칠 유다의 참화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행사의 일환임을 이해하였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유다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곤고함과 그 참화 자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완성의 일환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도 그 시각을 가져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가 있어요.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오늘 더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더 오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바란산에서 오신다는 것이 이게 이 유다의 악을 징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행사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과 징치가 수반된다. 그렇죠. 구원을 우리가 하신다고 할 때 그냥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치, 진노의 그 놀라운 그 무서운 그 불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오묘한 섭리로 진행됩니다. 자, 하박국 3장 5절 읽으세요.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다하여 성내심이니까. 그러니까 나타난 바로는 무서워. 견딜 수 없도록 떨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일어나는 일. 그런데 그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 속에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받아서 땅에 돌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행사의 중심에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놀라우신 무서운 행사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비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 속에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죠.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다가 현실을 보면 또 무섭고 떨린다. 그렇죠. 또 무섭고 떨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나 우리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하박국이나 우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기뻤다가 현실을 바라보면 또 놀랬다가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에 성도의 죽음의 현장에서 모든 성도들의 정서의 바다에 그 둘이 요동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현실과 구원의 기쁨과 죽음이라는 그 자체의 무서움이, 그리고 마귀가 그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흔들어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정서의 바다 속에 요동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박국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요단강에 강가에 있어서, 죽음의 요단강가에서 이런 무서운 정서를 체험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두 현실 보세요. 자, 그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두 현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의 현실, 우리의 연약과 지상의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 믿음의 손을 견고하게 하시는 성경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함으로. 누구를 의존해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성령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원한 그 목적,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존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찬미를 드려요. 결국 우리가 이겨요? 현실이 이겨요? 현실이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 한번 따라서 이기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그래, 이기는, 성도의 별명이 이기는 자예요. 우리를 사랑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이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한강이 남았는데 빨리 읽어요. 거기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내가 소개를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보니까 조선 땅, 우리나라에 1885년에 와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우리 땅에 와서 닥친 현실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요. 그 기도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며 그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자, 그거 읽어봐요. 목사님 읽으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보면서 기도드린 내용이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어느 정도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못 자라는 땅이 그때 우리 땅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그러니까 보이지 이런 않습니다. 상태에서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선교사가. 그런데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 여인들은 노을을 쓰고 다니고 남자들은 고집불통이요. 말을 붙여도 말이 통하질 않아. 물론 그때 한국어 조선어를 하지를 못했으니까 또 그렇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게 교통이 안 돼요. 이렇게 따고 이렇게 하고 그냥 아이고 너무너무 옛날 그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쩌나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돌아가겠나이다. 미국 땅으로.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완전히 스타일 국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갖다 여기다 딱 심어놓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기도문을 처음 읽었을 때 눈물이 활꽉 쏟아져. 이 대목에서 자, 주님,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믿는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언제 그 날이 와요? 이때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기도가 이루어진 날에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세워주셨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없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요. 그 다음에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사경회를 한다는 것이 기적과 같고 꿈만 같은 일이에요. 왜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영원하게 될 일입니다. 자, 3강 끝났어. 이제 4강. 그래도 10시 이전은 끝나려고 애를 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아마 11시까지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생각 걱정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10시 이전에는 다 끝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점으로. 자,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견제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항시성. 비록 그리할지라도. 이게 결론이에요. 믿음은 상황, 현실, 조건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므로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항시성. 그러니까 어떤 조건, 거기 그 당시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 이게 그 당시의 삶의 조건이었어. 이것이 다 절단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조건은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죠.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높은 곳이에요. 우리의 시각은 높은 곳이에요. 현실, 지상에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구원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성령의 각성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야 된다.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거기 보면 성령의 각성과 인치심과 기름 부으심. 다시 한번 더 깊이 또 배웁니다. 더 읽으세요. 계속 이제 빨리 읽으세요. 우리는 앞에서 성령님의 영적 각성에 대하여 배웠다. 이 성령의 영적 각성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성도들을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견고한 논리와 그 필연성을 견지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바치고 있는 신적 보장이요 성령님의 인치심이다. 그러니까 논리의 기반이죠. 무너질 수 없는 논리예요. 우리 믿음의 논리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이론을 파요. 모든 이 세상의 철학적인 논리 누가 석학의 무슨 말하는 그런 논리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논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논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논리를 다 파하는 거예요. 자, 인문학적인 교양을 갖추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과 이런 인생에 대한 이 관점을 인문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이해를 해요, 인생을? 사도 바울은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에피큐레스 모든 학파를 철학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철학을 초등학문이라고 해서 childish learning, 유치한 아주 초등학문, 초보 원리예요. 초보 원리. 유치한 논리.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요즘 현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로 사람을 설득해야 예수님을 믿도록 그 사람을 각성한다. 그건 인위적인 각성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각성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려면 벌써 철학자들이 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각성을 그런 것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그러면 무시한다. 인문학적인 교양은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인문학적인 그런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고 영혼을 붙잡아 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걸 대적에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는 이제 고린도후서고 여기는 거기 성구가 빠졌네.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없는 구원신앙은 없다. 그것이 없는 믿음은 기반이 없는 믿음이라 대번에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소산인 구원신앙은 얼마나 견고한 반석 위에 선 것인지를 알게 된다. 그것을 무너뜨릴 것이 세상에 없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있는 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적 각성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말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의 인치심은 성령님께서 성부에 예정하신 목적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따라 성도의 영원한 장래에 대한 보증자로 서 계심을 말한다. 자, 성령의 인치심은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타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갖췄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지식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죠. 모든 걸 안다는 말이 가르치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세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 부으심 가르쳐 주심. 그 다음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성령께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읽으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가르치심, 기름 부으심. 자, 이제 쭉 내려가세요. 자,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와 성령님의 가르치심.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무형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신비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걸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규범적이고 어떻다고요? 규범적이고 교리적이요. 어떻다고요? 규범적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각성하시면 성령의 진리의 말씀의 책의 진리의 교리를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대로 이르게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는 기독교 있어요, 없어요? 요즘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교리가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설교자도 아니에요. 설교자도 아니에요. 이건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리가 없는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모든 학문에는 그 학문의 체계가 있잖아요. 진리체계 어떤 뭘 연구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행사인데 그 행사에 이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건 성령이 말하는 교리를 배우고 확신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가 교리를 바르게 인식하여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규범적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씀은요 매우 규범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믿음이 반석과 같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 진리의 거룩한 체계 안에 서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교리대로 믿는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사리에 그 말씀의 사리에 합당하게 이치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뭐가 옳은지를 분석하고 종합하고 결론을 내리게 하시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성령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어느 것이 말씀에 비추어 옳은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까, 배운 교리대로 말씀의 진리대로 행하도록,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죄와 싸울 때도 그렇게 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게 합당하겠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는데 뭘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말씀에 배운 대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뭐야? 이걸 생각나게 하셔서 어느 것이 옳은가? 그런데도 하나님 자꾸만 그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대로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죠? 그래.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죠. 그걸 이기도록 해주세요.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이기도록 해주세요. 그럴 때 성령께 역사하셔서 그 마음속에 육체의 생각을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마음을 그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달게 그 계명과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행하도록 우리 마음이 아주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진리 체계 안에 서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걸 세 가지로 설명해 봅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말씀을 듣는 자들의 현장에서 그들의 각 지각을 열어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읽으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리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이게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그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그러니까 교리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교회사 속에서 진리의 체계가 교리적으로 이제 정립이 됐잖아요. 교회사 속에서 성경이 교회사 속에서 성경은 1세기 말경에 요한계시록으로 완성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교회에 가르치셔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그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체계가 바로 교리 체계야. 그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우리 장로교회 표준 신앙고백의 표준 문서로 봤는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개인의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고백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1000번 이상의 회의를 몇 번, 1000번 이상 모였죠? 몇 명이요? 121명의 인원이 모였는데, 몇 년 동안, 우리 목사님이 그 전문가셔. 몇 년 동안, 한 5년 6개월 동안. 그 기도하면서, 모일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래서 어떤 교리를, 진술을 할 때, 그 진술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어떤 문구 하나도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걸 결론을 짓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교리가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이 신앙고백서들이 그 또 이 소요리문답이나 이런 교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설교자야.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 뭘 배우는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과대학에 가서 배우잖아요.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그 몸의 생명과 그 이치에 대해서 그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체계화된 그 의학 진리를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 의사가 되고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약학도 마찬가지. 약학에 대한 역사적인 진리를 따라서 체계화된 진리를 배우는 게 그게 약학이지. 약학 배운다고 해서 맨날 그 산으로 약초나 해로 다니겠어? 그 마찬가지로 신학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소명을 받아서 그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시각을 가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연구하여 그 신학의 기준을 따라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는 게 있구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성령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자, 우리 구면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도시대 이후 저 밑에 교회사 속에서 줄기차게 가르치시고 확인하시고 정돈하게 하시고 체계화하여 주신 성경 교리의 형식, 신학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은 믿음의 행로를 인하여 성령께서 깔아놓으신 내일과 같아요. 이단은 뭐가 이단? 이단이 뭐가 이단이에요? 이단이 뭐가 이단입니까? 바른 교리를 받지 않고 제 교리를 제 나름대로의 이제까지 교회사 속에서 사도시대 이후 줄기차게 면면하게 내려온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체계화된 그 교리를 버리고 새 교리를 만드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새자 들어가면 다 가짜예요. 신신학,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다 가짜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이제까지 몰랐던 걸 제가 새롭게 해석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석했다고? 그러면 something new는 something 농이다 그랬어요. 제가 농이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거든, 그릇됐다는 말이거든. 그런 말 하면 곤란해요. something new라고 생각하면 something 농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자 들어가면 안 돼. 해 아래 새 가지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도 그런데 신학도 새 신학이 없어요. 신신학 전부 다 신자 들어가면 어떤 분이 그래.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몰랐던 걸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 분명히 이단이야. 그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설교자의 설교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설교자들이 언제나 성경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강론하되 배운 대로, 우리 김 목사님이 다 성경 강론해요. 성경 위에는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어제에 의하면 미련한 설교자예요, 지혜로운 설교자예요? 미련한 설교자가 필요한 시대, 이 세상은 성경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 개인적인 시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의 그 본론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배운 대로, 배우고 확신한 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뉘게서 배운다. 자, 사도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는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복음을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죠. 예수님은 뭘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당신을 증거하셨어요.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오늘날 설교자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친구가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 혹시 안시 어떤 그 교회 아니야? 안상홍 그 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어. 그래도 그랬어요. 안상홍을 재림주로 믿는다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재림주가 죽어? 아이고, 재림주 그냥만 죽었어요. 재림주가 죽어? 그래도 그게 뭔지 잘 몰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가? 내 힘으로는 못하겠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설교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읽으십시다. 자, 다 같이 거기 11면 보세요. 11면. 이제 빨리 끝날게요. 이제 거의 다 됐어.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성경을 사도가 증거한 대로 성경을 바르게 강론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설교의 권위는 자, 12면 보세요. 그러니 설교자는 그 밑줄 친 부분 사도의 복음의 교훈과 방식 곧 사도시대 이후 교회사에서 성령께서 교회에 세운 종들을 통해 체계화한 교리 체계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여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담력을 가지고 사람의 간섭이 아닌 주의 종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설교자는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설교자는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눈치를 봐요. 설교자로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봐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읽으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런 설교자들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설교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 그 설교를 듣는 게 그렇게 귀한 일이에요. 물론 설교자들도 성경이 말하는 걸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에요. 일주일 내내 아니 항상 설교하는 일 때문에 설교자는 어떤 경우에도 설교하는 일에 매여 있어요. 항상. 제가 이제 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사경회를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숙소를 최고의 장소에다 마련했습니다. 그 광안대교가 보이는 최고급 호텔 정면으로 보이는 바다가 보이고 제 귀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내가 거기 있는 동안 그거 바라본 적이 없어. 별로. 사경에 강사로 간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증거할 말씀을 위해서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걸 대접해도 맛있는 건 몰라요. 설교자는요, 일주일 내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요. 그게 설교자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일을 귀하게 생각해요. 설교 뭐 1시간만, 목사님은 뭐 설교 1시간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설교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설교하는 일이 목숨을 건 사람이 설교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참된 구원신앙은 성부 택하심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님의 인치심의 소산이요. 그 참된 구원신앙은 항시적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이는 극한 상황이죠. 지상에서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보호 조건이 다 철회된 극한의 상태를 하박국은 상정합니다. 물론 그 상정은 10년, 10수년 뒤에 바로 현실이 되어 그 앞에 다가올 현실이에요. 그 극한 상황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를 취할 믿음의 자세로 공고하게 천명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모두를 포하여 누구를 박론하고 사람의 생각의 수준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로 기울어지기 십상입니다. 형편이 펴야 제대로 믿을 텐데 내 형편이 그렇게 믿음에 집중할 만하지 못해요. 사정이 여의하면 제대로 믿고 섬길래요. 그러나 그런 자세는 구원신앙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난 것입니다. 구원신앙은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형편과 사정과 처지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런 구원신앙의 소유자는 더 이상 극한 상황일 수 없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죽음의 현실은 더 이상 극한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 현실이 최고의 상황이잖아요. 현실 앞 믿음을 고백하며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인하여 기뻐하고 천국의 영광으로 환희에 차는 거예요. 그런 신앙만. 구원의 확신은 구원신앙자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할 때, 자 7장 57절 말씀 보세요. 56절 거기 보세요. 거기 보고 이제 끝납시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죠. 이제 구원신앙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뒤에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 읽어보셔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위에서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몰랐던 것을 더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미리 회중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맛보고 체험하고 그런 차원에서 증거자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는 걸 너무나 감사하고 이 항시적인 믿음을 늘 견지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되는 역사,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우리 세계교회 속에서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믿음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룩한 역사가 계속되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이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사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 물을 자녀로 세우시고 이 세상 이 어려운 지상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저희를 각성시키시고 일으키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시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아버지로 인하여 힘을 얻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어찌 우리가 찬미하며 어찌 우리가 헌신해야 하리까 항상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중심교회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것처럼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세우신 우리 설교자
김 목사님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신실한 종으로 세워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목사님의 그 모든 설교 사역 속에, 목회 사역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성을 받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지금까지 잘 섬기고 계시는데 이보다 더 영감의 갑절을 얻어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나흘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면 다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